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내가 온갖 핍박과 박해에도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외치는 이유,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세상이 예전과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내 영상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각자 서로 그것이 유익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3년 전, 5년 전과는 완전 달라졌습니다. 팬데믹 오기 전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매일 사는 것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까 돈, 나가야 할 돈, 갚아야 할 돈,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조금씩 달라진 그것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스레인지 위에 이제 이 냄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개구리처럼 조금씩 이제 온도가 따뜻하게 올라지니까 따뜻하다 하다가 갑자기 이제는 끓기 시작하면은 너무 고통스럽죠. 그때 이제 냄비 속을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 뛰어려고 하는데 다리가 이미 다 익어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물질을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러한 가족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들은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자, 가족에 묶여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시대가 조금 많이 많이 달라졌는데 가족들은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리고 성서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시대의 징조,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이런저런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성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10장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가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자꾸만 이제 비상식적인 그런 폭력, 흉기, 살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가족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가족들과 같이 살면서 자꾸 이제 가정이 전부다, 가족이 최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내가 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좀 볼게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이라는 진리를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는데 이 칼은 진리를 뜻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접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거슬러서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확연히 구분 짓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2000년 전에 예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가 되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가족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시대의 징조입니다. 자, 그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가 하는 말이 그래요. 너희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다.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기 위해 일어나고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우기 위해 일어날 것이다.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자, 기근. 자, 이제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인데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하는 바람에 그 밀을 재배를 못합니다. 그런 곡식을 재배를 못하죠. 이런 나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홍수, 폭설, 폭우, 지진,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농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이제는 엄청 많이 이제 늘어납니다. 그런 당연히 이제 기근이 있다라는 이야기. 기근, 굶주림. 자, 지진이 있을 것이다. 지진 지금 뭐 굳이 내가 말 안 해도 지금 심한 거 알죠? 지금 작년 한 5월부터 6, 7월부터 엄청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불의 고리, 조산대가 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화산분출 지진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했고, 자, 그리고 보죠. 자, 이 하늘나라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모든 나라에 전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자, 북한에 복음이 전파 안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성경책을 읽는다, 뭐 유튜브를 본다, 핸드폰을 사용한다 그러면 한국 드라마를 보다 걸리면 어떻게 된다? 총살형, 사형시켜버립니다. 자, 이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는 날, 그리고 온 세상에 그렇게 되는 날, 세상의 끝이 온다. 멸망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우리나라는 반드시 통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박하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자, 그때에는 임신한 여자와 젖먹이는 여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도망하는 때가 겨울이나 안식일이 아니을 기도해라. 그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생기고 나서, 이 지구 행성이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이 같은 환난은 일어난 적이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성서에서는 이런 마지막 시대 징조를 다 기록을 했고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3장 15절부터 몇 구절 볼게요. 두 번째 짐승은 그 우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다 그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없는 자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자, 이 표는 뭐가 관계 있다? 경제 활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뭔가를 사지도 팔지도 못합니다. 집을 매매할 수도 없고 병원도 못 가고 편의점도 이용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머리와 그죠? 오른손에 이마에 그렇게 받게 했는데 지금 이미 이것에 대한 뉴스가 기사가 다 나왔습니다. 아주 얇은데 뇌 속에 씹는 것. 자, 그렇게 지금 이제 이 시나리오가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맞다 안 맞다고 떠나서 이제 그러한 것을 보고 이제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것을 말하는 곳이구나, 그렇게 되어가고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에는 이 시대가 마지막 끝점의 시대이고 인류 문명이 이제는 모든 것이 리셋이 되는 시대이므로 속히 깨어나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반도에는 어떤 일이 예정되어 있고 한반도가 하는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슈카이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다 공개를 했고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외치는 이유입니다. 나는 물질을 추구하지도 않고 인기, 명예,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하다가 빛의 일꾼들과 함께 아버지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권력, 이런 것들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어둠들인데요. 다 국민들을 위하지도 않고 다 제 재산을 부풀리고 있고 정치인들이 다 그러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순수해도 정치인이 돼버리면 다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나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다. 해라고 해도 보세요. 이해훈, 이제 이 사람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데 총 재산 신고액이 175억인데 10년 동안 100억이 증가됐습니다. 100억. 정치인인데 이게 가능한가? 그죠?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16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내역에서는 65억 2140만 원 재산 신고했는데 지금은 100억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37억 상당의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 한 채를 신고했고, 이 외에도 세종 소재 아파트, 서울 중구 소재 오피스텔, 전세 임차권 등도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자, 또 본인과 배우자 예금과 주식만 91억 2,900만 원, 자녀 3명의 예금과 정권을 더하면 128억 810만 원을 신고했는데,
포르쉐 등 차량 세대를 보유하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나라 경제 생각 안 하고 집안 재산만 생각했냐? 10년간 100억 재산이 늘어난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렇게 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